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이 많은 사람 하면 혹시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도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마를 생각할 때에 그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의 의심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순전하게 모든 것이 믿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적게는 한두 번,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질문과 궁금증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순전하게 믿어지는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질문과 궁금증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신앙의 의심, 저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질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질문을 통해 대답을 얻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간 도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의 도마를 디두모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질과 성향입니다.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도마의 기질과 성향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기질과 성향을 도마가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기 위해서 유대로 다시 가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1장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내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다음과 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도마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도마가 기질적으로 비관적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약간은 우울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히 도마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마의 기질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모여서 당신께서 초소를 예배하러 떠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14장 5절을 보시면 도마는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도마를 보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지금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도마의 기질과 성향이 오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의심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또한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마의 성향과 기질을 보았다면 그렇다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관복음하면 어떠한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 아시죠? 아시는데 마음속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12 제자의 명단이 이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그 명단에 당연히 도마의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이나 말에 대해서는 일체 기록이 없고 이름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유일하게 도마의 행적과 말을 기록한 복음서가 있는데
무슨 성경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등장하는 세 곳의 본문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곳을 읽어보면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6절을 보시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이렇게 말한 전에의 상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의 병이 위중하다고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바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게다가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요.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문 다음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고자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제자들은 정확히 이해하지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는 뜬금없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 도마의 말이 되게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나사로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 가자 하셨는데 왜 도마는 죽으러 가자는 말이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11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한 상황이 11장 전장인 10장을 보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0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는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돌로 치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처해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이 그렇게 심각하게 돌로 맞을 그러한 위험한 상황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름이나 권위를 모독하는 행위를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고 계시니 유대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니 지금 돌로 치려 죽이려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다른 곳으로 피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가자 하니 도마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그 말이 바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언급한 배경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우스갯소리로 흘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도마가 주님을 위해 심각하게 결단하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도마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지금 이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이 많았던 그리고 우울의 기질을 가졌던 도마는 근심하며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천국에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마의 귀에는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떠난다라는 말이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질문이 많았던 도마 때문에 제자들은 아주 중요한 주님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따라다녔지만 그 길이 정말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질문이 많다기보다는 솔직한 도마 때문에 모든 제자가 속 시원하게 지금 예수님의 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마가 뭔가를 확인하고 싶고 또한 분명하게 하고 싶은 확인과 철저함을 요구하는 인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인 20장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침 도마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신 그 제자들의 자리에는 있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도마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그 구절이 도마의 반응입니다. 도마는 눈으로 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손으로 확인해 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도마에게 의심이 많은 사도라는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부활의 현장을 정말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마를 위해 예수님은 다시 여드레 후에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어떠한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마,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너의 그 낮은 기준에서만 생각하니? 나랑 3년이나 같이 있었잖아. 내가 부활한 것을 너한테 한 번만 설명했니? 아니잖아. 왜 내 부활을 믿지 못하니? 라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 같이 지금 예수님을 향한 뉘앙스가 여러분들에게는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책망보다는 훈계보다는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도마를 보시면서 도마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마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로 인해 함께 살았던 공동체가 흩어지고 자신이 옳았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제정신을 차리리란 쉽습니까? 아니요. 제정신을 차리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지금 도마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시고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 같은 주님의 마음이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흥미로운가 하면 분명히 여드레 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말을 할 때에 그 장소에 예수님은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분명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말을 재인용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은 도마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도마와 제자들이 나누는 모든 말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겁니까? 아니죠.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기도조차 나오기 힘든 그 순간에도, 너무나 상황이 답답해서 예배드리기조차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옆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단지 내가 변해서, 나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우리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에게 못 자국 난 그 손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도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여러분들의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그리고 창이 찔린 옆구리에 과감히 넣어 보시겠습니까? 제 생각에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도마는 머릿속에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며 들었던 상황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며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의심했던 만큼이나 더욱더 예수님께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도마 마음 가운데에 있지 않았을까요?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질문과 의심했던 순간 때문에 더욱더 도마는 자신의 모습이 후회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상처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상처를 보호합니다. 왜요? 건드리면 아프니까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금방 상처가 아물어서 만져도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아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난 자국은 아직 제대로 아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에 몸에 난 그 상처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또한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마음의 상처와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을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위해 자신의 그 상처를 가감없이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 넓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과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뀐 이 도마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이시요 나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고백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먼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그 고백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런 고통과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론 눈으로 보고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도마가 알았더라면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치, 당연하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당연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당연하지. 맞아, 살아난 게 당연한 거야 라는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오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타난 제자들의 명단 속에도 오늘 본문의 도마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 장소에도 오늘 본문의 도마는 있었습니다. 도마는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부활 이후에 교제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후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지금의 인도 첸나이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교도 신자에게 쫓기게 되고 결국 죽음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의 마지막 말이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시작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도마와 같은 질문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너무나 힘듭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터에서는 계속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인해 부딪힙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때로는 억울하고 오해도 받는 상황을 겪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5년, 10년, 아니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은 식어버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순간은, 그 고백은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배 시간, 똑같은 교회 봉사, 루틴처럼 돌아가는 주일 예배를 통한 감동과 회복보다는 교회에 나오기조차 힘들고 지칩니다. 때로는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다가오지도 않고 마음의 믿음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들과 뭔가 꽉 답답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있진 않으십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연약하여 홀로 넘어져 있는 도마를 오늘 말씀에 등장시키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기록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마가 그랬듯이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또한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 열쇠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신다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밀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답답함, 아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 주님께서는 만져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질문 또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한 주의 삶을 통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 당신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소금과 빛의 역할 또한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까지 내어주면서 도마에게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 계십니까? 이 시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